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정하단 말은 더럽다, 분리됐다 이런 말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럽다, 분리된다, 성 밖으로 내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사는 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무리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무리 속에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무리 속에서 쫓겨나는 걸 말하는데,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이 나병을요, 문둥병을 옛날엔 천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천벌이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둥이를, 이들을 같이 살래야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그들은 부정하여 전염이 되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쳐서,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성 밖에서 얻어먹고 살죠. 성에서 던져주는 걸 얻어먹고 살아요. 여기에 윗입술을 가리우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본인이 외치는 거예요. 옷은 뭘까요? 옷을 찢으래요. 옷은 자신의 인격, 명예 이런 걸 말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길거리에 가서 호루라기 불면 잡혀가요. 경찰이 경찰 의복을 입고 호루라기 불면 큰 추레라 차도 다 말 들어요. 의복의 힘이죠. 병원에 가면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 의사는 의사의 옷, 경찰에 가면 경찰의 옷, 군대 가면 군인의 옷. 그 옷이 그를 증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응답받을 때 보면요, 겉옷을 찢고 겉옷을 내어 던지고 겉옷을 포기하고 등등,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고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문둥한 자는요, 명예가 찢어진 겁니다. 머리를 풀으래요. 머리 뭐예요? 관을 쓰죠. 머리 관. 머리는요, 권위를 말해요. 그의 권위, 그의 관, 그의 계급, 그의 존중, 그것을 머리에 쓴다 그럽니다. 관을 쓰고 그러죠.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머리를 풀으래요. 관을 벗지 않으면 머리를 풀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상투 튼 거 생각해 봐요. 갓을 벗어야 상투를 풀죠. 똑같은 거예요. 관을 내려야 머리를 풀죠. 머리를 풀으려 관은 그의 권위를 말하는, 권위가 박탈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부정하냐? 윗입술을 가리어라. 입으로 부정하게 했습니다. 입으로. 그래서 입을 가리어라. 그리고 너는 부정하다. 부정한 건 죄와 부정한 건 더럽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걸 본인이 외쳐야 되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부정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다 있어요. 나에게. 나병이 들면요, 34절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14장 34절.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문둥병 색점. 여러분은 사전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둥병은 색점이 있대요. 이 색점이 색깔일까요? 칼날까요? 색점은요, 사전에 보면 곰팡이 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몸에 곰팡이가 피는 것이, 푸른 곰팡이, 검은 곰팡이, 붉은 곰팡이, 곰팡이 균이 색점이고 색점이 문둥병이래요. 자, 그럼 문둥병 나병은 곰팡이 균입니다. 곰팡이 균이 피부에 다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곰팡이 균이 없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뭐 아토피 앓는 분도 많죠. 아토피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토피도. 갓난 아이들도 아토피가 많아요. 그거는 그릇이나 뭐
그들이 쓰는 그 옷이나 비누나 이런 걸 좀 골라서 쓰면 좋아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아토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붉은 색점은 문둥이고, 문둥이는 곰팡이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곰팡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죠? 어떤 때 생겨요? 곰팡이가 어떤 때 생기죠? 뽀송뽀송 햇볕이 있는데 생기진 않아요.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 나병이 생기는 원인은요, 빛이 없을 때. 우울증하고 같아요. 빛이 없을 때. 왜 우울증에 시달려요? 빛이 없어서. 빛이 없으면 곰팡이가 생겨요.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겨요. 문 꼭 닫아 놓으면 장마철에 곰팡이 생깁니다. 청결치 않으면 곰팡이가 생겨요. 색점이란 곰팡이균을 말하는데,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빛이 없을 때, 공기가 순환 안 될 때, 청결치 않을 때. 그럼 이것을 그대로 영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풀어봐요. 그러면 빛이 없다는 건, 빛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예수니까요. 예수가 안 계시면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균은 사람을 나병으로 이 테두리 안에서 진 밖에 떨어지게 하니까 마귀죠. 나쁜 거죠. 그래서 청결치 않을 때, 공기가 순환 안 될 때, 공기가 순환 안 된다는 건 내가 다 가둬놓고 있는 거죠. 곰팡이균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집 밖에도 나오기 싫어요. 은둔형 인간이 되죠. 청결치 않을 때, 죄가 관영하거나 어둠을 좋아하고 습한 곳이 있을 때 곰팡이가 나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이 습한 것, 어두운 게 뭘까? 교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너희는 진 밖에 부정함으로 색점이 있으므로, 색점이 생기면 성에서 쫓겨나 진 밖에서 살찌니라. 혼자서 외로워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혼자 진 밖에 살찌니라고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곰팡이균이 감염돼서 문둥이가 걸렸나 3명만 거론해 볼게요. 잘 아시는 미리암. 이 곰팡이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왜 감염됐나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세요. 미리암은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미리암은 교만해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부정한 생각과 말로 영적 권위에 도전했어요.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는 셋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똑같이 3명을 세웠어도 육으로 보면 누나하고 형이에요. 그런데 재혼을 잘못했죠. 모세가 처음엔 잘못한 거 맞아요. 유대인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피부가 검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내 동생이니까 훈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훈계해 주는 의미였다면, 사랑하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정도라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기회를 잡아서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영적 권위의 도전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면 교만인데요, 문둥병이 걸리는 이유를 보니까 미리암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하다 문둥병 걸렸어요. 모세 누나만 아니라면 버리고 가야 돼요. 그나마 상급이 있으니까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일주일 기다려주죠.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긴 해요. 회개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건 방랑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죽는 거죠. 구원 못 받아요. 그 무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 미리암도 주의 종이고 아론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은밀하게 말하고 명백하게 말하지 않지만 내 종 충성된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무리 속에 지도자를 세운 건 모세다. 네가 어찌하여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리고 색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강하던 여자가 갑자기 문둥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극적거립니다. 고름이 막 납니다. 피부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막 아픈 줄도 모릅니다.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하다가 색점이 들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나하만 장군. 여러분 다 아시는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뒤에 문둥병자더라. 이 사람은 그 나라의 2인자예요. 시리아. 아람의 2인자. 시리아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사령관. 이런 높은 사람이 머리에 분명히 관 썼을 거예요. 계급이 높으니까. 어깨에도 자기의 명찰이 붙었을 거예요. 뭐죠? 계급장이 붙었을 거예요. 그는 거룩한 옷을 입었고요. 그는 머리에 관을 썼고요. 그는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내다도 안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대우를 받을까요? 이미 그 나라의 2인자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한 걸 아느냐? 그가 2인자였으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문둥병에 걸린 걸 아무도 몰라요. 겉에는 관을 쓰고 철갑옷을 입고 속에는 짐 무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 제2인자가 속으로는 골마서 썩어가고 있어, 살이.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문전박대했다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가 교만해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가 겸손한 자인데 문둥병에 걸렸다면 한 걸음에 달려나갔을 거예요. 그 먼 데서 왔는데 내다도 안 봐요. 그의 교만을 박살내는 중이죠. 교만을. 네가 그 나라에서나 2인자지. 지금 속은 다 골마갖고 나병 걸린 주제에 네가 지금 여기서 행세를 하고 말이지. 아직도 네가 2인자인 줄 알아? 우리나라 와서도. 그러면서 엘리사가 네 교만을 한번 깨트려야 된다. 내다도 안 보고 환영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게하시 종을 통해서 시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오라고 그래.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온 줄 아느냐?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다. 대꾸도 안 해요, 엘리사가. 그 말이 많다. 목욕이나 7번 하고 오라고 그래. 근데 이 나하만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종들을 잘 만났어요. 아멘. 종들, 여러분 주변 사람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래서 보니까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교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그의 교만이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문둥병 걸린다는 것을 알려줬고, 한 사람도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교만하다잖아요.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연단 받을 땐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잘 될 때 돈 많이 벌고 힘 있고 젊고 그러면요 교만해져요. 특히 돈이 우리를 교만을 주무릅니다. 기고만장하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돈을 일시 뺏어요. 왜? 겸손해지라고. 오늘 여기 나오는 교만하니까 우시야 왕이 처음엔 잘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자꾸 강성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혼났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완전히 선을 넘었죠. 주의 종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거기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죽는 날까지 문둥이를 입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이 구약이 지금 세 사람, 미리암, 나만 장군, 우시야 왕. 공통점이 교만, 영적 권위의 도전. 이래서 문둥병이 걸렸대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신약에도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부패하면서도 위장술이 좋아서요, 종교의 옷은 잘 입고 있는데 속은 문드러진 나만 장군처럼 갑옷으로 똘똘똘 뭉쳐있고 겉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주의 종들에게도요 위장하여 사는 게 문둥병이래요. 문둥병의 특징이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안 아파요.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끊기는데도 안 아파요. 여러분, 바늘만 찔려도 아픈 걸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 안 아프다면 이 문제인데, 문제의식을 왜 못 느끼느냐? 안 아파서요. 영적인 문둥병은요, 자기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주님의 축복의 라인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내가 양의 우리에 있는지 염소의 우리에 있는지 이걸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라인에서, 축복의 라인에서 벗어난다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는지 하나님께 발탁됐는지를 몰라요. 문둥병은요, 느끼질 못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인식이 안 되고 의식이 안 돼요. 이게 영적 나병이죠. 직분자가 되면, 기관장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신 게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계속 책망했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책망하셨거든요. 왜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위엄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속은 문드러졌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분봉을 하얗게 뽀얗게 뿌렸어도 속은 시체라는 거죠. 시체.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주의 종이 되었어도 겉은 멀쩡해요. 속은 문드러졌다는 거죠.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5절.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안이 문제는 안이, 겉이 문제가 아니고 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직분자들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하고 음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데 겉으로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를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자리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3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 그러니까 안에를 깨끗이 해라. 그럼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그러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더러우냐 이 말입니다. 그 속이 왜 썩어 문드러졌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합독해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듣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왜 나병이 걸렸냐? 나병의 증상이 뭐냐? 나병은 이렇게 생겼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나병인 줄 알라. 조심하라. 굉장히 많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고통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한다. 자기 사랑. 타인 사랑 안 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하며 자랑질한다는 소리입니다.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부모에겐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한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행 가고 즐기고 향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병 걸리면 뭐 어때? 그럴 겁니까? 나병 걸리면 진에서 쫓겨나요. 진에서 쫓겨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 자녀 자랑, 가족 자랑,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며 특히 자기 교회 목사를 비방하며 미리암처럼 이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의외로 많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자기들의 마인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까 낮에 통화를 하는데 속상해 죽겠다는 거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는 목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를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후임자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100번 거슬리면 한 번 말을 한대요. 아무개 집사님 저렇게 둬도 될까?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게 권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 준대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살펴볼게. 그럼 얼마나 좋아? 아,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딱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 섭섭한 것도 있지만 너가 아는 게 다가 아닌데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평생 목회했는데 성도님들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답답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 선에서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역에는 안 보여도 목사님 영역에서 또 보이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둥한 자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오늘 본문이죠.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명예를 찢고 머리를 풀며 권위를 내려놓고 목사님들이 왜 안 깨지냐면
권위 때문이에요. 권위. 내가 목사인데.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들은 또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미성숙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자기 명예, 자기를 드러내는 그 직분을 찢고 머리에 관을 풀고 권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우고 입 좀 다물라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찌니라. 입술로 못된 말하고 나쁜 말하고 다니는 모든 걸 다 감추고 있는 게,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는 경건한 척 종교의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아기가 하나 왔는데 기저귀를 찼어요. 추석이라고 한복을 입혀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더라고. 한 달 된 아기가.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에 기저귀밖에 없어. 기저귀 차는 거 예쁜 한복으로 가렸어요. 그래봐야 깐난하기라 기저귀 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권사라 목사라 재직이다 덕지덕지 우리가 겉옷을 입어도 속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저귀 찬 것처럼 가려졌죠. 한복으로 가려졌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복만 살짝 떼내면 기저귀 찼네. 기저귀 찼네. 나하만 장군이 왜 훌륭하냐면 고침받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덕지덕지 계급장하고 갑옷을 입었는데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벗어야지. 대부분의 문제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관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게 겉옷을 찢는 것이고 그게 깨트리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은 그걸 한 거지요. 왜 아까 기적의 하나님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어요? 그 치료받은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 가사가. 우리들도 과거에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든 분들은요 치료받으라고 그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치료받은 사람 보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자기네 나라가 시리아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월등히 더 강국이에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 테니까 들고 가. 편지 써들고 와서 왕에게 왔어요. 왕은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펄펄 뛰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보내요. 엘리사에게. 그럼 되겠구나. 시리아에는 주의 종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주의 종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국가니까.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가시오. 엘리사. 알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나하만 장군 일행이 외국에서 온 건데 왕궁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갈멜산 간 거예요. 갈멜산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쨌든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 곳에 그 행렬이 갔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이 정도 예우는 해줘야 되잖아요. 안 내다봐. 자존심 상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린 다 져요. 여기서 걸려서 해결을 못 봐요. 아유 내 간도 까짓 거 하나면 말지 뭐. 자기 감정 못 삭힙니다. 근데 그때 사람을 잘 만났어요.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 오게 된 이유도 그 계집종 하나 때문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종으로 쓰는 계집종이 주인이시여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계세요. 그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나병이 나아요. 근데 여기 계셔서 저 치료받기 힘들어요. 저 고질병 안 나요. 이스라엘 가면
주의종들이 기도해 주면 나을 텐데 이러니까 그게 크게 들린 거예요. 병들면 여러분 크게 들립니다. 크게 들리니까 그래 그럼 가자. 그 종 말 들은 거 종, 그렇죠? 왕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의 말이 권위 있지. 왕의 말이 더 우선이지 무슨 주의 종 말이 우선이야. 여러분은 저의 말을 우습게 볼 겁니다. 영적으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전문가 말이 낫지 뭐, 정치인 말이 낫지 뭐. 여러분 왕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이 나병환 자는요, 나아만 장군은요, 왕에게 갔더니 왕이 못하겠대. 옷을 막 찢어.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고.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기 엘리사에게 보내세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가 못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신 이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문둥병을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 목욕하라고 한 이유는요, 이거 벗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 벗으라는 거야. 너 계급장 다 띄고 와. 너 교만한 그 관 머리에 쓴 거 계급 다 떨어뜨리고 와. 왜? 너는 시리아의 2인자니까. 너 뭐 배는 사람이 있었겠어? 왕 말고는? 너 교만한 거가 꺾어져야 돼. 그러니까 계급장 벗어놓고 와. 창피하죠. 빨가벗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 야, 우리나라 바르발강이 얼마나 물이 좋은데 그 강에 가서 내가 목욕하지. 내가 목욕하려 여기까지 온 줄 알아? 화가 났어요. 대접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대접 안 해주면 다 삐져요. 여러분 대접한다고 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대접 받을 땐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대접 반대가 뭐예요? 푸대접이잖아요. 푸대접 받고 기분 좋은 분 손 들어봐요. 푸대접 받고 기분 좋은 분 하나도 없잖아요. 전 괜찮아요. 푸대접 받아도. 저만 손 들었어. 푸대접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존중받아야 기쁘지. 근데 푸대접을 받은 거에 지금 나아만이 종을 또 잘 만났어요. 이런 말이 이렇게 달라요. 장군님, 저기 가서 개똥을 삶아 먹으라면 안 먹겠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저기 가서 지푸라기를 삶아 먹으라면 안 먹겠어요? 낳는다면? 아니 그 7번 들어가려는 그 뭐 어려워요. 만약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안 나면 죽이세요.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해.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괜히 성질 냈네.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안 나면 죽이면 되지. 근데 7번 들어갔어. 6번 들어갔다 나오면 반은 나야 되잖아요. 이치상 7번이 들어가라는데 여러분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대로야. 그러면 뭐야 이거 뻥이잖아. 내가 지금 7번 들어갈래 6번 들어갔으면 반은 나야지. 하나도 안 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몰라, 내가 저 사람 죽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7번 들어가서 안 낳기만 해봐. 넌 죽었어. 그래갖고 7번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성경 잘 아시잖아. 어린아이 살 같대. 여러분 어린아이 살 아세요? 반드시 유아실에서 만져보고 가세요. 어린아이 살이 저기 많아요. 얼마나 보드러운지 몰라요. 우리들하고 달라요. 야들야들 보들보들 쫀쫀해 피부가.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군인인데 그렇게 피부가 고울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치료해 줄 때는 넘치게 치료해 주세요. 넘치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살로 어린아이 살 같다고 성경이 말했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살 같이 여전해요. 어린아이 살 같이 탱탱하게 깨끗하게 되는데 7번 목욕하고 나오는데 목욕할 때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관 내려놨겠죠. 갑옷 벗었겠죠. 적나라하게 드러나. 색점이 곰팡이균이. 실제로 사해바다에 갔더니 이태리 같은 나라는요 계속 우울한 나라래요. 축축하고 어둡고. 그래서 곰팡이균이 많대요 사람들 몸에. 그래가지고 머드팩 그 사해바다에 가서 돈 많이 들여갖고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갖고 막 팩하는 거예요. 그 선텐 거기서 이제 햇볕을 쬐고 그러면 낫는데 우리 온천 하듯이요.
온천 잘하면 피부병 났잖아요. 머드팩을 하고 나면 그 진흙을 막 다 바르는 거예요. 사해바다의 진흙. 거기 이제 비누도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 머드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니까 그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호텔이 그 사해바다 근처로 많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머드팩 이런 거 한 거 아니지만 나만 장군이 물에 한 번, 두 번 계급장 다 떨어뜨려 내고 자기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곰팡이균, 아토피처럼 막 부시럼이 막 난 이런 몸으로 첨벙 담궜어요. 한 번, 두 번, 6번, 7번 하고 나오는데 종들이 그 뭘 7번 목욕하는 걸 어렵다고 아십니까? 들어갔다 안 나면 가서 죽이자고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았네? 깨끗이 나았네? 피부가요 새로 피어났어요. 버짐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뽀송뽀송해져갖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고와졌어요. 이때 그 직언을 해준 종, 그쵸? 좋은 말을 해줬잖아요. 흥분된 상태에서 막 격분돼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해보고 안 되면 죽입시다. 그러면 뭐라고 설득해? 종이 주인이시여, 장군님, 아마 더 심한 걸 시켰어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약이라면. 그런데 더 심한 걸 시킨 게 아니고 그거 실컷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왜 못해요, 장군님? 하고 나서 안 되면 죽입시다. 그래, 알았어. 여러분, 여기서도 또 장군이 그 나라의 2인자였지만 왕의 명령대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종을 통해서. 종들이 직언해주고 종들이 제대로 말을 해주니까 그걸 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느냐 아니 듣느냐도 내 자유거든요. 나만 장군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 나만 장군은 들었어요. 누구의 소리를요? 종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중에서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어요. 난 책임 없어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예요. 그런데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 고쳐주시는 그분은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셨다고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셨다고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신으로 오셨다고 기록했어요. 이게 다 맞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섬기러 오셨어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잖아요. 섬기러 오셨어요. 종의 말을 들으면 치료되고 종의 말을 들으면 고침받고 종의 말을 들으면 수지 맞아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말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왕의 말보다 권위를 더 위로 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왕의 말의 권위를 더 높이 두죠. 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명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식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과정에는요, 종들만 나와요. 종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종으로 오신 그분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이 문제다. 안. 너희 안에 탐욕과 욕심과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 이걸 다 뽑아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남의 말 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일은 하지도 않고 늘 배반하는 걸 일삼고 조급하고 인내할 줄 모르고 쾌락을 너무 즐기고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놀이 하느라고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직분자인 척.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은요, 나병 환자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럼 나병 환자가 치료받아야 되겠죠? 나병 환자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병은 어떻게 치료될까?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병에 걸려버렸네. 누가 색점이 들 줄 알았나? 어두운 곳에서 놀 때 몰랐죠. 공기가 통하지 않고 새로운 공기가 소통되지 않도록 내가 막 폐쇄적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을 때 나는 나병에 걸릴 줄 몰랐죠. 걸렸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해야 깨끗해진대요. 부정했던 것이, 더러웠던 것이, 마음속에 쓰레기장 같았던 것이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두 가지, 진리를 순종하라. 둘째, 형제를 피차 사랑하라. 자, 이걸 풀어드릴게요. 진리를 순종하라. 여러분, 아주 신과일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게 제일 쉬워요? 신과일, 사과, 자두, 레몬, 앵두. 침 생긴 분 생겼지요? 침 안 생긴 분 손 들어봐요. 뭐지? 신 거 좋아하는 분인가 봐요. 나는 그 생각만 해도요, 누가 말 옆에서 해도 막 이래. 신 거 싫어해. 아우, 침 생겨.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요, 입이 마를 때가 있대요. 입이 마를 때 신 거 생각하세요. 물도 없어. 목이 붙어서 터질 것 같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의사가 말해준 거예요. 근데 얼른 신 거 생각해야 돼. 그러면 침이 고인데 사탕을 물든가. 그러면 물이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물을 생기게 하는 방법은 신 거 생각하면. 신과일만 생각해도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여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절대로 음담패. 예전에 젊은 세대가 하나 있었는데 얼굴도 예뻐요. 그런데 교회도 잘 나오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게 나쁜 게 하나 있었어요. 구역 예배 끝나면 꼭 음담패설을 해. 뭔 젊은 세대가 그렇게 음란한 얘기를 해. 야리꾸리한 얘기를 야리꾸리하지 않은 것처럼 해. 그럼 뭐지? 하고 들어보면 이상한 말이야. 그것 안 좋아요. 끝.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총학생 회장이 다 이름을 불러. 나는 남편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해. 미숙 씨, 어우 징그러.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들었다니까요. 그분은 왜 회장님쯤 돼갖고 우리를 다 씨자를 붙여줘? 내가 가수야? 집사님 그러면 되지. 근데 꼭 이름을 불러. 그 음담패설을 하는, 즐겨하는 그 세대기. 교회도 잘 나오고 비둥도 이뻐요. 예쁜데 말하는 거 보면 야리꾸리한 얘기만 해. 구역예배 끝나면 2탄이 시작돼. 그럼 이제 구역예배 1탄에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다 2탄을 기대해. 커피 더 가져와. 얘기 들으려고. 아이, 왜들 또 이러실까? 그럼 은근 또 바래, 구역 식구들이. 그럼 말하기 시작하면 예쁜 여자가 웃으면서 하니까 또 우리도 헬렐레 갖고 쳐다봐. 근데 신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분이 꼭 그냥 아무개씨, 아무개씨.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못해요. 학교에 오잖아요. 반갑다는 게, 우리 악수하잖아요. 또 안에 거의 여학생들은요. 우리 100명이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왜 퇴근하고 와서 학교 오면 우리를 왜 안 와? 남자가 여자를 안 와. 근데 이상한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굉장히 건전해요. 자기만 건전하면 뭐해? 여학생들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사람 왜 다 안아줘? 또 더 심하면요, 헬라어, 히브리어 어렵잖아요. 이분은 또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해.
성서, 영어 이런 과목 때문에 진짜 학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어렵냐고 물어봐. 그 만학도들은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영어 뭐 많이 딸리죠. 헬라어, 히브리어 못하잖아요. 걱정 말래 회장이. 왜 걱정 마냐? 자기가 숙제 다 해다 준대. 우리들 숙제 다 해와요. 그 별명이 뭐냐? 천사. 천사. 너무 정의로워요 사람이. 누구에게나 좋아.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장님한테 들어갔습니다. 총무하고 제가 총무였는데, 학장님 저희가 이번에 수학여행을요 떠나려고 하는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나 그러더라고요. 예, 전국 일주합니다. 전국 일주를 언제 다 다니나 그래요. 강원도 쪽이나 다녀오지 그래요. 강원도만 갔다 오기에는 우리가 날짜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대청봉을 다 걸어갔다 오래. 난 대청봉이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청봉까지 뭐 갔다 오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갔다 오긴 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는 거야. 총무님, 예. 회장님, 예. 졸업여행 가서 사진 찍을 때 남학생, 여학생 둘이는 사진 찍지 마십시오. 네? 왜요? 독사진은요? 독사진은 찍으세요. 근데 왜 둘이 찍으면 안 돼요? 셋이 찍으세요. 아니 그러게 왜 안 되냐고요. 남자끼리는 찍어도 되고 여자끼리는 찍어도 됩니다. 남녀는 찍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그래 물어봤더니 지금은 신학생이지만 장차 큰 교회 종들이 나올 겁니다. 구설수에 휘말릴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예 만들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같이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이거 포토 카메라잖아요. 그래요? 그래 나 이제 감시자가 된 거야. 아주 산에다 풀어놓으니까 신학생이 뭐고 다 애기야. 좋아서 어깨 동무하고 뭐 흔들바이고 뭐고 난리야. 저는 이제 매의 눈으로 거기 사진 한 사람 더 들어가. 왜? 뭐 어쩌고 막 지금 여기 다 섰는데 안 돼. 한 사람 더 들어가세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학장님이 그렇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찍던지 아니면 한 사람 나와. 근데 왜 저러니 저더러. 들은 사람은 회장하고 나쁜이거든. 회장이 하는 말이요. 어깨를 탁 빨리 찍어 빨리. 농담을 이러는 거예요. 내가 확 쳤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스스럼이 없어. 그래갖고 막 어깨동무를 아무나 해. 제일 창피했던 게 언제냐면 학교 공부 끝나면 배고파요. 야간 학교라. 그 내려오다가 만수시장을 들렸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요 떡꼬치도 팔고 오뎅도 팔고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고파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한번 돌아보니까 밤이 늦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어머 오뎅 하나 입에 물었는데 미숙씨 그러는 거야. 나 여태까지 얼굴 아직도 빨개. 얼마나 진짜 얼굴이 팔리든지. 내 먹지도 못하고 진짜 창피만 나하고 같이 먹지 이래요. 그렇게 스스럼이 없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말을 같이 들었거든요. 적용을 안 하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계속 스스럼 없고 너무 좋아. 지금까지도 우리 추억 속에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크게 들렸어요. 너무 크게 들렸어. 최자실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 아직도 내가 옛 모습 속에서 향락과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음담패설하고 이게 그대로 있는 성도님들이 덜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타겟 삼아. 타겟.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요.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크게 들렸어요. 그 남자 주의종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자 성도를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되 몸으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미소면 돼, 미소. 지나칠 정도로 잘하시잖아, 솔로 목사님. 가까이 가지도 못해. 냉기가 탁탁 흘렀어. 그런 면에서 저는 자유해. 편해요. 여자 목사다 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에 순종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잘 안 돼. 그 사랑이 왜 안 될까? 사랑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안 돼.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남편이든 아내든 왜 사랑이 안 될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살아나면 사랑이 가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 적용됩니다. 미안한 마음, 목사님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건 사랑 안 해요. 사랑 못 합니다.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하단 말 하세요. 잘못했을 땐 안 해. 고맙다고 하세요. 고마울 땐 안 해. 체면이 손상되는 줄 알아. 부부간에 특히 또 하나죠. 나병이 치료되려면 빛 앞에 와야 됩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종이세요. 신과일만 생각해도 침이 생기는데 예수 생각을 얼마나 안 하면 여러분이 그 곁길로 가냐 이 말입니다. 곁길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나만 장군이 치료받을 때 왕의 말을 듣고 치료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집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투구를 내려놓고 계급장이 두꺼운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의 실체인 문둥병의 살을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가 순종했을 때 낮아졌을 때 그는 어린아이 살 같아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져야 응답받는다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종이시고 왕의 말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종의 말을 들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둥병은 나병은 색점입니다. 색점은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은 왜 생기느냐?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통풍이 되지 않으니까, 청결하지 않으니까, 또 영적으로는요 교만하니까, 영적 권위에 도전하니까 결국 문둥병이 걸리더라 이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신약에는 없느냐? 신약에도 위장술이 뛰어난 나아만 장군처럼 갑옷으로 다 감추어버린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나병은 치료되어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나병은 이 색점은 어떻게 치료될까요? 빛 앞에 나오면 그 곰팡이균은 스그러듭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다물고 부정한 자로 인정했을 때 진리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나병에서 해방돼요. 미리암이 진 안으로 다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영적인 나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적인 나병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나는 왕의 말보다 종의 말을 듣겠노라고.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종의 말씀입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